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의 설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완성된 성전으로 결론이 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의 성전은 주님의 몸을 상징했죠. 참 성전 되신 주님을 미리 보여준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성전의 시작은 다윗이 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기록이나 유대인들의 정체성으로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넣었고 여전히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를 흠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천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예언의 성취가 은혜가 되죠. 또한 분명하고 명료한 성경의 흐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고 초대 교회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고의 용병으로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런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역사로 말입니다. 사울, 곧 바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얼굴을 가렸던 영적인 수건을 걷어내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관, 세계관, 영적인 눈이 180도 달라지죠. 그런 후에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스데반처럼 자신의 설교에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어쩌면 바울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스데반이 했던 메시지를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더더욱 다윗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이 구부로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칩니다. 총독까지 전도했으니 큰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구부로를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행자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등 다른 많은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왜 요한이 중도에 돌아갔을까? 대부분의 성경 메신저들은 삼촌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 관계의 변화 때문으로 봅니다. 소위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요한은 분명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삼촌을 따라 선교 사역에 동참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선교가 아닌 인간적인 행사였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시작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의 전면에 등장시키셨습니다. 요한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섭섭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야 합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과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사역과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처럼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 혹은 세력을 형성하여 주의 뜻을 외면하는 불행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은 바울의 일행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울은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가나안 7족속을 멸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 후 사사시대를 지나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그의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나단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했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본문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스데반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예수를 얘기했다면 바울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 다윗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계보를 통해 오실 구주, 곧 메시아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 예수를 예비했던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보다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이지만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육적인 조상으로 앞섰다고 해서 월등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등장했던 선지자죠.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도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 아닙니까? 요한이 직접 그러했던 것을 당시 유대인들도 보았었죠. 이러한 바울의 논리를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한때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능했고 율법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전의 그의 세계관이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보니
모든 예언이 예수께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았고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발자취가 지금 우리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